973쪽. 자,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973쪽 아가서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사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동사로 내려가 마나임에 춤을 추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에서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잘 살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아비의 시선, 호도 동산으로 내려가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나 하나 믿음 지키기에 급급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배고픔만 알지만 장성한 신부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메마른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자기 마음의 에덴을 회복했다면 이제는 단단한 껍질 속에 갇힌 호도 같은 영혼들을 깨뜨려 그 속에 자양분을 꺼내주는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골짜기에 푸른 추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골짜기 푸른 추목을 보려고 나갔다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푸른 추막은 아직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바람이 불거나 폭풍이 불면은 이 어린 나무는 꺾여집니다. 그래서 이 초목을 보려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야지 우리가 어린아이를 살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 장성한 자입니까?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은 전인 구원을 이룬 신부가 바로 장성한 자의 아들인 것입니다.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져야지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그 성숙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본인은 장성한 자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어른의 신앙이 되었다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살펴봐야 합니다. 살펴보지 않으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났으면 자라난 만큼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저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 믿음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상대방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화물과 티를 닦아주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닦아줄 때, 그 아픔을 닦아줄 때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일어날 때 비둘기같이 성령 세례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도 이 고난의 길을 걸었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도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전인 구원을 받았으면 상대방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아주 잘 보입니다. 잘 보인다는 것은 그들의 아픔을 나눠 닦아주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어렵습니까? 물질로 도와주고요. 또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상담이 되어주고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골짜기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로 내려가야지. 골짜기 밑에는 아직도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아주 가까운 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부된 자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본질이 바뀌지 않고서는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이 데려가십니까? 안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골짜기에 내려갔을 때는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류의 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나무는 사람들을 비우지 않습니까? 초목이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성류나무가 있습니다. 각각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체들을 우리가 돌봤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욱 성장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목적이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 속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지신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도나무 동산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호도나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호도나무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말 이 온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도나무로 돌아갔다는 것은 호두 속에 있는 내 자아를 발견해야 합니다. 호두나무를 깨뜨리면 호두나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고소한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람의 뇌처럼 생겼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자아를 완전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내려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요? 허물을 보이려고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아니, 무엇을 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받겠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같이 느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을 봤을 때는 먼저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나눈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도 얼마든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으로 하나가 된 다음에 얘기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복음을 먼저 전파하는 것이 아닌 먼저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전인 구원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허물을 나눠야 됩니다. 저도 오늘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공장에 차가 빠졌습니다. 후진하다가 빠졌습니다. 과거에는 막 야단 났을 거예요. 막 얼굴이 붉어지고 여기에서 으뜸문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 입이 아직 육신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쁜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멈추지 왜 갔냐고. 되돌아봤을 때 내 자아를 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그렇게 말을 밖에 못하느냐. 주님이라면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 좀 부드럽게 조심하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거 후진하면서 멈추지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은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나약한 사람들, 이러한 지체들을 우리가 돌봐줘야 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지책할 것이 아닌 그 지책을 내가 감싸 안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윽박지르지 말고 먼저 잘하는 것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얘기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도 먼저 칭찬을 하신 후에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순한 말은 사람의 뼈를 꺾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한 말을 했을 때 지체 속에서 그 지체가 알아듣고 이런 일이 있어. 주님의 길을 갈 때에는 특별히 거듭난 후에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의 할례는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자아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안 바뀌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있어. 이런 거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얘기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도나무에 들어갔다는 것은 반드시 자아를 팥에 박멸시켜야 합니다. 누구 먼저 시켜야 될까요? 내 자아처를 누구 먼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정인 구원을 받았어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넘어집니다. 또한 완전히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고 불구하면서도 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이 못 미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을 해야 합니다. 호세아 10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호세아 10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은 물론 주님께서 축복을 또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과 이러한 풍요로움을 주었을 때는 반드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물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이 풍요로움 속에 사랑이 있는지, 이 풍요로움에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된다면은 내 마음속에 먼저 잘 돼야지 이 세상이 잘 되는 거거든요. 세상이 잘 되면 내 마음이 잘 됩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십시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합니다.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자기 자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살기 때문에 돈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상 숭배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물질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일은 생각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맺히려면은 마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얻는 물질들,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직장에서 잘 되고 사회에서 잘 되고 이러한 것들이 내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멀어지는 삶이에요. 주님은 오늘 내일 오실 터인데 우리가 이 땅에 안주해서 세상의 그 풍요로움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아름답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 온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 배설물이야. 다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놓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해도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선순위는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내 자아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을 통해서 이 귀신은 이런 것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통해서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물질로 인하여 곤고해지고 물질로 시험이 든다니까요. 굉장히 일어날 때가 긴박합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했어. 일만하게 뿌리가 무엇인지. 물질이잖아요. 돈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리는 자들은 그 물질 속에 주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1절 한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였습니다. 강한 자들은 성경 세례, 마음의 할례, 전인권, 내주 합일까지 가였어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를 돌봐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아직 장성한 자의 신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인 구원을 받은 이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져야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나눔이 희생입니다. 무엇으로 희생하겠습니까? 저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주신 목적은 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이끌라는 것입니다. 호도나무의 동산에 들어간 목적은 그들도 깨우쳐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직 거듭나신 분들, 성령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을 우리가 기도로서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같이 힘든 일을 나누고 공유하여서 서로 짐을 지어서 그들도 동일하게 마지막 때를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술람미의 사람, 부주의 중에 이끌리는 심장입니다. 이웃 사람이 억지로 짜내는 의무입니까? 아니면 막을 수 없는 생명의 본능입니까? 주님과 연합한 술람미 여인은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귀한 백성들에게 옮겨집니다. 머리만 계산하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건하여 수레처럼 달려가 영혼을 품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부의 본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5장 14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한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내 생명을 누구에게 내어놓겠습니까? 형제를 사랑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한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답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자아는 불편해요. 싫어해요. 내 자아는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안에 기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전한 죄와 같다고 했겠습니다. 순종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순종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고 사랑이 내 안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것,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해서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는 불편한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 나의 이 감정은 완전히 내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주권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의 허물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 그 상대방의 허물을 내가 안습니다. 내가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 내가 그 고통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고통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상대방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상대방이 물질로 어려우고 형편이 어려운데 형제여 따뜻하게 하라, 배불리 먹어라, 이 말은 누구도 못합니까? 이건 삼척도다 지나간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질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많은 형제들이 입술로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인 구원을 받으신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 마음속에 강권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자아는 완전히 버려야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애절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도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길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이여 저와 여러분들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주차한 교회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도마같이 소돔과 고보라같이 그냥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어떤 자를 주님께서 지켜주겠습니까?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 전인고를 이루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사랑을 입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 자아에 남은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부패한 것들이 아직 잔재이기 때문에 이 부패한 것들을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려놓을 때, 이 썩은 것을 내려놓을 때, 이 썩은 마음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그 칼이, 그 주님의 성령의 검이 나의 굳은 마음을 채워 주시고 그 굳은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거든요. 주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이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더러운 마음은 완전히 빠지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갈보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한들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내 온 영과 혼과 몸의 살과 피가 되었어. 주님의 보혈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과거에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상대방을 무시했어요. 아직 그것밖에 안 돼. 야단을 쳤어요. 제발 좀 믿음을 가져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같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내가 짊어집니다. 그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아픔을 잘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형편대로 상대방의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혹은 물질로, 혹은 힘으로, 혹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고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불붙습니다. 어디 불붙습니까? 저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어서 무엇을 원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이 불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불은 내가 이 불길을 던지면 불은 어디든지 붙습니다. 내가 사랑의 불을 던질 것이냐, 마귀의 불을 던질 것이냐. 이 불이 두 가지가 있습니까? 사랑의 불이 있고 더러운 불이 있습니다. 더러운 불은 뭡니까? 아주 이 세상의 욕심, 안목이 이상이다는 이 더러운 썩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족에게 나타내십시오. 직장에서 나타내십시오. 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타내어서 거기에서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 나타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못을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의 생각, 마음의 감정들,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얘기할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위적인 생각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며 기도하며 범사가며 사며 이것이 이룰 수 있습니까?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이 사랑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사랑을 전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에 할 일을 마음껏 전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로 뭐로 막 나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귀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마하나임의 춤, 비방을 견디는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닮아갈수록 왜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까? 세상은 경건하게 살려는 자를 두 진영 사이에서 춤추는 미친 여자 같다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신부가 치러할 영광스러운 대가입니다.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독수리처럼 추월하고 소처럼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시고 그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가지라는 것인데, 이 마하나임은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갔을 때, 이삭을 만났을 때, 그때 천사를 만나서 그 마하나임이 된 거예요. 그때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췄지 않습니까? 기쁨의 춤을 췄지 않습니까? 법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쁨이나 슬플 때나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것을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 미갈은 그것을 보고 비방했습니다. 어찌 왕이 채통스럽게 춤을 추느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괘씸하게 다윗이 춤을 추는 걸 하나님 영광스럽게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기쁨의 춤을 추어야 합니다. 기쁨의 춤을 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허물을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상대방의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십자가를 내가 같이 지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 같이 지니까 그 짐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가볍죠. 서로가 공유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은 또 이 사람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랑은 계속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온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계속 전파하는 것입니다. 회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대가가 필요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대가시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줄 때도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가라도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은 인색함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에 우리가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춤을 추는 자, 이런 자들 주님께서 데려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거듭나신 사람들도 성령 세례, 야 그거 거듭난 거 다 성령 세례고 비웃지 않습니까? 조롱하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라도 안 믿고 떠나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자들은 기도하고 불쌍히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쁨의 춤을 추는 거예요. 속은 아파요. 마음은 싫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기쁨의 춤을 추는 거예요. 주님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성도가 20만 명 30만이 있습니다. 거기서 두세 명만 휴거되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 휴거되면 우리가 큰 교회예요? 거기가 큰 교회예요? 우리가 훨씬 큰 교회죠. 할렐루야. 본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을 먹습니다. 상대방이 비방을 듣습니다.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왜 야단 법석이야? 꼭 명절 때 안 와도 되는데 그 주일에 한번 빠져도 되잖아. 그 주일에 한번 빠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주일날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주님만 섬길 거야. 어떤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신실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몇 배를 갚아주십니까? 30배, 60배, 100배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끝까지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욕을 먹고 비방하고 그런 신의 소리 듣는 것이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여지기 때문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은 신부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증거를 나타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였습니다.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할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받은 것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안 듣지 않습니까?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자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나를 원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원망해요. 그들도 예수를 믿어서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덤비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냥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거듭나서 나가서 밖에 전도하는 것과 성령선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전도하는 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거듭난 상태에서 밖에 나서 전단지부를 전도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야, 나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봤단 말이에요. 얼굴이 붉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때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마디도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당하셨을 때. 그럼 우리도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누가 때려도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주님의 사랑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나타내서 호린 날이 기약이 이르렀고 우리가 이 신부된 자로서 준비를 잘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들림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자아를 완전히 파쇄시키는 것입니다. 파쇄시키고 상대방의 허물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를 비방을 욕했을 때도 우리는 입술로 악한 말을 하지 마시고 입술로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사물을 봤을 때 아무리 바빠도 일이 많아도 불평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화평해 오고요. 또 차들이 많네 뭐가 있는데 불평하면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중독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이루시고, 저는 이걸 이루어서 내주 합의를 이루신 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움을 받으시고 그들과 같이 함께 공유해서 그들의 아픔을 짊어지시고 같이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승리의 길을, 거룩한 길을 같이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